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힘들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그 힘든 일도 쉽게 지나가는데,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면 삶의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의욕도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 주로 어디로부터 오는 거면 일의 성취나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었을 때도 오지만, 많은 경우에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오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엄마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아기가 무슨 말을 할 줄 압니까? 눈을 보면서 웃어주는 그 웃음 속에 모든 피로감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자녀에게 받은 문자 한 통 가지고 그렇게 왠지 모르게 뭔가 큰일을 이룬 것처럼 기뻐하는 엄마처럼, 우리 청년들 알겠죠? 예? 하루에 한 번씩 엄마한테 문자 보내요. 예. 나는 명지대 강의 나갈 때 수업 시간에 직접 해봤어요. 엄마한테 문자 하나씩 보내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 다 꺼내가서 보냈어요. 그 다음 시간에 좀 발표라 그랬더니 자기도 상상하지 못한 반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기뻐한 줄 몰랐대요. 내 문자에 엄마가 그렇게 감격한 줄 몰랐대요. 홈쇼핑에서 물건 오면 반갑게 맞는 건 맞는데, 자기 문자를 그렇게 반갑게 하는 건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관계라는 것이 참 복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관계에서 오는 이 기쁨이 깨어지면 참 불편합니다. 인생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마음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봐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지도 않고, 그리고 편히 쉬고 누가 건드리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그 생각에 몰두되어서 다른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있어서 의욕과 기쁨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그 관계가 상하게 되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자녀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렇지 않아야 될 그 사람, 길 간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면 그거 별로 그렇게 대수롭잖아요. 기분 좀 나쁘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는데, 그러나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들, 그분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말, 이런 부분들은 내 마음속에 남습니다. 혹시 제가 목회하거나 또 여러분 설교하면서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한 거 있으면 마음을 푸십시오. 푸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푸시고, 제가 무슨 고의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우리는 늘 이 관계 속에서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만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서로가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과 바울과 바나바는, 바나바가 없는 바울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이었고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에 그 바울을 초대교회에 소개했던 이 바나바의 인격과 그 삶 때문에 바울을 믿어주었던, 그리고 여러 가지 분쟁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바나바는 그의 인격과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대단히 뛰어난, 그리고 인격자이기도 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워나간.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아무런 것도 얻지 못했죠. 또 오히려 그가 다소로 가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10여 년 묻혀 있을 때에도 그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과 사랑을 받도록 하고, 그로 하여금 삶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반대로 바나바에게 있어서 바울은 자기의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저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저 바울이 변화해서 자기가 그를 돌보게 되고 그를 섬기게 되고 그를 인도하여서 초대교회에 정말 크고 존귀하게, 그들이 함께 목회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만들 정도로 정말 잘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근데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심히 다투었다, 이게
이 단어에서, 이 헬라 단어에서 영어의 경련이라는, 제가 지금 영어 발음을 잘 못하겠는데 경련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그냥 단순히 다툰 게 아니라 주위 사람 볼 때 완전히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다투었다는 것은 모든 감정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싸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는 결국 헤어짐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투고 싸울 때 어떻게 살죠? 안 보면 그만인 관계도 있지만 가족 같은 경우는 참 어렵죠. 또 가까운 친구, 또 동력하는 그런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전 여러분께 권합니다. 동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동업해서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혹시 못 본 케이스가 있으면 몰라도 뭐든지 동업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형제간에 뭘 하더라도 변호사 반드시 서서 계약서를 적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 때 빨리 정리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름들이 되기 때문에, 목사, 우리 형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형제는 어릴 때부터 우애가 좋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제간에 뭘 할 때도 지금은 조금 불편해도 꼭 적기를 바랍니다. 이 문서를 적고 계약서를 적고, 그리고 동업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지금 동업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서 보통 사람 기도 2배 내지 3배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벌어진 싸움에 다투어 벌어진 이유가, 이들이 1차 전도 여행을 참 무사히 잘 다녀서 먼 길 다녀오고 많은 선교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근데 바울 마음속에 우리가 세웠던 그 교회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보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마가, 이 요한 마가를 데려갈 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가 번역에 보면 생질이라고도 되어 있고 사촌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의 사촌, 생질. 우리는 보통 생질로 알고 조카라고 알고 있죠. 이 조카가 더베라는 버가라는 곳에서 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밤빌리아 이 버가라는 곳에서 1차 전도여행 이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이유 없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마가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자기 삼촌이 잘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바울이 주도하니까 그것도 속도 상하고, 둘째는 이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니까 그냥 곱게 자랐는데 마가의 다락방 그러잖아요. 그만큼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자마자 예상 밖에 막 선교지에 문제들이 팍팍 터지니까 내가 이거 잘못 왔구나 생각해서 도망갔는지, 아무튼 그는 선교지에서 이탈하게 됐습니다. 이 선교지에서 이탈하게 되면 자기만 떠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니까, 바울은 특별히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선교여행 다니면서 선교지 다니면서 정말 죽고 사는 문제와 이 갈림길에 서 있을 때도 많은데, 이 한 명이 딱 빠져나가고 나니까 사기가 툭 떨어지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선교여행을 다녀온 경험 때문에 마가는 못 데려간다, 딱 자르는 거예요. 저가 또 가서 또 도망갈 거다. 그리고 한번 실패한 사람은 다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저 사람 데려가지 않는다. 바나바는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마가를 그동안 나도 많이 다독거리고 또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마가도 많이 변했을 거다. 그러니까 마가를 데려가자. 근데 결국 나눠졌어요. 둘이 심하게 다투고 나눠졌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사람은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초대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헤어지면 곧 교회의 분열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이들 사역이 다시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계기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투었는데 그 다툼을 하나님께서 봉합시켜 주시고 더 유익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런 삶의 원리들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저들이 사탄의 이간질인가 하는 것을 분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이간질인가. 사탄이 이간질은 이 마귀들이 하는 시 뭘까요? 인지 왜곡한다 그랬죠. 인지 왜곡. 우리의 생각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바뀌어지면 달라집니다. 독일 사람이 제일 먼저 유대인을 죽일 때 못 죽였어요. 근데 그들의 기준을 바꿨어요.
저 유대인들은 짐승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짐승 죽이듯이 사냥하면 된다고 생각을 바꿔버리니까 그때부터 600만 명을 그대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요 길 하나 건너에 여기는 유대인이 죽어갔는데 저기서 파티가 벌어질 정도로 그 대륙의 합리론과 이 철학의 대가들이 있는 이 독일에서 칸트나 헤겔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는 독일의 사람들이 하는 짓이 동물들이 하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기준을 바꿔버리면, 기준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져요. 이 기준을 잘 잡는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간질이죠. 이간질. 그 다음에 뭘까요? 더러운 습관들, 더러운 짓, 습관과 성품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극하며 그가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은 이간질입니다. 이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되고 있다, 내가 기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안 가도 된다, 이런 마음 갖게 할 수도 있고, 고난과 시련을 계속 어려움 주고 갈등을 주면서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마음 가지고 낙심케 만들면서 하지 못하게 만들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야. 다 때려치워라, 내가 뭐 이거 아니면 아니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이게 아니면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대체로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떠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신앙에.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분별될 것은, 여러분 속에 갈등이나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는 제일 먼저 이거 사단의 이간질이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이간질이면 싸움 방법이 다릅니다.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내가 관계에 내 인격의 부족에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 부족에 사단이 역사에서 이간질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내 인격적인 거나 문화의 차이나 성격의 차이나 삶의 차이에서 오는 것은 또 그 방법대로 해결했지만, 이게 사단의 이간질 같으면 근본적으로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고 영적 전쟁으로 돌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가 이것이 사단의 이간질을 살폈습니다. 그러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일 때문에 심히 다투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그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맞아요. 기도의 자리부터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는 자리가 뭘까요? 욕하고 원망하는 자리.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은 한 번도 나한테 뭐 착한, 뭐 좋은 일 해준 줄 없어. 결코 뭐 이런 단어들 막 쓰잖아요. 한 번도, 결코, 뭐 절대로, 이런 표현 쓰면서 비난하고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나타내는 경우가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 갖는 반응인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이게 사단의 이간질이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 사역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로 하여금 낙담시키고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화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든 일들,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자리부터 박차고 나갑니다. 예배하는 자리부터 제일 먼저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살펴서 이게 사단의 이간질인지 아닌지, 그래서 여기 보면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이 정도 싸우게 되면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저 인간이 말이야, 내가 저렇게 살려줬더니 내 체면을 봐서라도 한 번이라도 그냥 막아 데려가자고 그렇게 얘기할 만한데, 저 독한 게 말이야, 사역은 지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저렇게 하고 있다고, 은혜도 모른다고 저 인간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바나바는 바울은 뭐라 할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으면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은 끊어버리고, 자기 친척이라고 사역에 도움이 안 되고 지난번 도망가서 얼마나 고생했냐고, 우리가 하나님 일하지 세상 일하냐고, 하나님 일하는데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딱 정확하게 일 중심으로 나가니까 그 서로가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헤어지면서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얘기 안 합니다. 어제도 한 분이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인데 이게 이제 선교지에 있는 갈등들이 쭉 겪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경험을 쭉 해봤으니까 양쪽 입장 다 서는 거예요. 선교사 입장에서 서고. 그래서 이분은 막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목사님, 제 생각에는 그게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관계의 문제 같다고.
나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선교사의 입장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는 그분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선교사님과 교회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 문제부터 풀어야 이 문제가 풀어질 것 같다고 했더니,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이제 이 문제를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가 화날 만하고 선교사님도 오해받을 만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 말씀드려서, 잘 화해되어서 하나님 선교에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전화가 잘 끊어졌는데,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계가 상할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도, 여러분 관계가 어려워질 때 위에서 하나님 이것이 사단이 이간질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함께해달라고, 내 마음도 보호해주고 저 사람도 보호해주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해 안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속에 주신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해달라고, 주께서 지켜달라고. 왜? 사단 이간질하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중보기도 요청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싸움이 일어나면, 이제 다툼이 일어나면 여러분 뭐부터 하라고요? 입을 쓰고 뒤집어 쓰고 밥 안 해주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싸워야 이깁니다. 어떤 싸움이든 이긴다니까 전부 다 아멘 하시네. 안 하시다가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어려우면 속으로 계속 방언기도 합니다. 방언기도 계속합니다. 겉은 표정은 안 내지만 속으로는 방언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걸 잘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제가 무슨 표현을 써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닌 건 성령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아닌 건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욕할 때도 저도 속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저분에게서, 저로 인해서 저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저 만나서 죄 지면 저도 참 좋은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 잘못이지만 저로 인해서 화가 나고 저로 인해서 속상했다면,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지만 어쨌든 저 속에 있는 어떤 부분이 저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었다면 나의 잘못으로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로 인해서 저분이 화나지 않고 이 일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동안에 특별히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분쟁과 다툼과 속상할 때 비난의 자리, 분노의 자리보다는 기도의 자리로 먼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건 부부나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이렇게 서로 싸웠지만은 사역을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교에 대한 귀한 것들을 때리치워. 나 안 가도 돼. 사역 안 가도 돼. 이거 없으면 내가 할 일이 없을 줄 알고, 너하고 관계 안 하면 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을 그들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방향도 바꾸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들이 그런 사역의 본질적인 것, 하나님 내게 주신 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게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를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10문화도 주었지만, 한 문화도 주었지만 달란트도 주었잖아요. 각자에게 다르게 주신 것도 있고 각자에게 똑같이 주신 것도 있고, 그죠? 똑같이 주신 것도 있고 다르게 주신 것도 있고, 그 나에게 맡긴 그 사역을 내가 중단하지 않고 그것을 어떤 형태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속상하면 왕창 다 때려치워요. 특히 성격이 급한 분들은 그만 다 때려쳐, 이거 안 하면 그만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속에 주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역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 마음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침 바울에게는 저 로마의 시민권 있던 이 신라라는 사람이 거기 와 있었어요. 신라와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갈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로 가고 싶은 그 비전과 꿈과, 그것은 바로 이 신라가 함께 여행 다니면서 그가 함께 불어넣었던 비전이 아니겠는가, 그 얘기를 학자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신라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정말 속상해서 바꿨는데, 파트너를 바꿔서, 그러나 내가 준 사역을 포기하진 않겠다고 해서 바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유익하게 바로 바울의 비전을 더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는 그 선교에 대한 꿈을 주셔서 그의 꿈이 로마로 가서, 그때는 그 땅끝이라 그랬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로마의 복음화에 바울이 끼쳤던 영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크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 서신서도 적고 했던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실라였다. 실라와의 동행은 전혀 뜻하지 않았지만 바울과 틀어지면서 가게 되었어요. 어떨 때?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우리 자매님들 속상해도 밥 하는 일 포기하지 마시고 밥 줘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때는 아멘이라도 좀 하고 그래야지 갑자기 남자들 불안해지고 두려워지잖아요. 우리 남자들 속상하다고 해서 집 나가지 말고 집에 들어오세요. 딴 방에 있다가도 같은 방 쓰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또 보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속상해도 내가 서야 될 자리는 서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마가는 그의 연약함, 잘못 생각함이 있었지만 구부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바나바와 함께 이 마가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들을 바로 이 바나바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선교사에서 더 나은, 더 차원 높은 화해자로서 살아가는 사역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본질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했던 것은 서로가 계속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헤어질 것은 아닌데 아마 기도했겠죠.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신 주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했겠죠. 그래서 보면 서신서 마지막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이 바울이 그럽니다. 마가를 데려오라고,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일 중심이기 때문에 나의 일에 유익하다. 마가가, 그럼 바울이 변했던 마가가 변했던 둘 중에 하나는 변했을 거예요. 둘 다 변했든지 바울이 마음이 좀 너그러졌든지 보는 관점이 바뀌었든지 마가가 새로워져서 하는데, 베드로가 이 마가를 향해 나의 아들이라고,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전하는 것을 마가가 받아 적었을 것이라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쓰여졌다면 마가는 그 뒤에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선교에 가장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회복됐던 마가와 바울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또 빌레몬서 보면 24절 보면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그러면 로마에서, 이 빌레몬서는 감옥에서 지었잖아요. 빌레몬서 보면 로마에서 함께 바나바와 바울은 동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죠? 전 개인적으로 이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 기억에 저로 인해서 불편을 느낀 사람은 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끝이 안 좋게 막 마음 아프게 제가 그렇게 끝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교만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 한 번 딱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모학교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였는데, 이분이 되게 속상한 일이 있는데 제가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속상해 하시길래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떠났는데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 상당히 목사님이 곤란해지는 입장이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어학연수라도 좋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학을 포기했는데 할 수 없이 그것 때문에 어학연수라도 가야 되겠다는 그 유학의 길이 그렇게 해서 열려지게 됐거든요. 제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보시면 모르지만 선한 마음을 가졌어요. 목사님께 정말 도움이 못해서 죄송하다. 그리고 내가 떠남으로 목사님께 어려움을 드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 했었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한국에 와서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그 목사님과 만났어요. 그 목사님도 그 교회에 저를 초청해 주셨고, 저도 그 목사님 우리 한창 건축대 그때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초청해서 말씀 나누면서 김 목사는 혼자 자랐지만 참 잘 자랐다고 그렇게 관계가 됐는데, 그 긴 시간이 꽤 길었죠. 한 5년 이상 된 그 기간 동안 너무너무 제가 힘들었어요. 저는 관계가 상하면 되게 힘들어요. 사람 중심의
성격이 그래 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계속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서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를 바꿔놓으시더라고요. 서로를. 그래서 참 신기하죠. 하나님 저 인간 좀 바꿔주십시오 했는데 내가 바뀐 내가 저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로 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있어서 이런 관계들 많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다가오고 그가 안 되면 그 욕구 때문에 비난하기도 하고 다양한 건 많지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데,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론은 손해봐야 관계가 회복되더라고요. 근데 손해보는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손해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사람이 채워주지 못해요.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하는 시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은 하나님, 여러분 중에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불편한 사람을 이렇게 마음에 떠올리세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어요? 정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죽어도 용서 안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이러면서 이렇게 죽지 마세요. 이렇게 돌아가시지 말고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제 자존심과 제 성격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도 바꿔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 맺히는 일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아름다움을 전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오늘 나왔기 때문에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교제를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 알겠죠?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요즘 젊은 친구들 신문에 나는 거 보면 서로 몸 주고받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빠르면 첫날 밤에 만나자마자 가고, 죄송합니다,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신문에 난 얘기예요. 그런 세대 속에서 그렇게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처를 줄 얘기하지 말고 건강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인가를 살펴볼 때 헤어져도 후유증이 없어요. 안 그러면 상처를 남기고,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남기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문화 부서에도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못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상식적인 그 관계의 어려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관계를 열어가는 삶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회개한다고 죽도록 고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아름다운 헤어짐, 저는 그런 경우를 목회하면서도 많이 경험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은 할 것 아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제 방법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들을 가지고 관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관계에서 오는 염려와 근심, 걱정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나에게 회복의 기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